우리 1장 15절,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오늘 요나서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9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다 말씀하시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10절에도 보시면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였다 말씀하시고 16절에도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크게 두려워하고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크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다에 큰 바람, 큰 폭풍이 밀어닥칩니다. 배는 깨어질 지경이 되어지고 선원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저 짐이고 화물이고 간에 바다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짐들,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파도가 세워지고 강하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선원들, 선장들, 선장, 승객들이 자기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11절에 보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다는 더 험해지고 파도는 더 강하여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선장의 수고, 이제까지 했던 선원들의 애씀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고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파도가 잔잔하여지겠느냐? 그때 요나가 말을 합니다.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그 즉시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방 선장, 이방 선원, 이방 승객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보고 몸으로 똑똑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15절 1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자마자 이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 되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저 진흙에서 지은 바 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든 일꾼이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든 모태신앙이든 간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되 말로만 믿고, 하나님을 믿되 머리로만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식으로만 믿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는 분들은 똑같은 믿음이라도 그런 믿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얼마나 건조하고 건건하고 저 황폐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분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진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준비 기도회를 통하여,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인생을 선히 대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는 날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크게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부터 달라지고 예배 먼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16절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경외하고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제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이들이 이방인 선장이고 이방인 선원이고 이방인 승객들인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배워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던 이방인들이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달라집니다. 무엇부터 달라집니까? 여러분, 예배부터 달라집니다. 제물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여러분 말하지 말고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첫 단추가, 믿음의 첫 단추가 예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인가, 이거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제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라져요.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물질과 헌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걸로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과 그리고 양이나 소나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물과 헌금과 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마음이 달라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어도 그거 돈이에요. 그거 물질입니다. 내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 헌금 아니에요. 그거 재물 아니고 예물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 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원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00원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만 원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려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목사가 드려도 그거 하나님 앞에 매주일 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돈을 바치듯 저 귀신에게 돈을 바치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저 물질은 그거 헌금이 아니라 돈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지면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제물이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헌금이고 헌물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이, 중심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복 달라고 손 비비면서 머리 숙이는 거, 이거 종교 행위 아닙니까? 이거 부처 앞에서, 돌 우상 앞에서 손 비비고 머리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손 비비면서 복 달라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예배, 여러분 이거 종교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확실히 보고 확실히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 위에 쏟아부어 주시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따라서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비록 이방인 잡족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 위에 애굽 땅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보고는 이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예배부터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공식적인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공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목사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일꾼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때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무익한 종, 게으른 종, 주인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 답이 없는 종들이 예배를 통하여 착한 종, 충성된 종, 주인과 친밀한 종 달라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예배부터 달라집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을 경외하되 크게 경외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생깁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 서원이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이신가, 큰 분이신가, 살아계신 분인가를 이거 몸으로 경험한 인생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누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은혜 받을 준비하는 종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인생들을 가만히 보시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생기는데,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아람 나라를 떠나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내 나병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리고 그리하였더니 정말 그 당시 약으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귀신도 못해, 무슨 수를 써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더니 깨끗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을 하나 하는데,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데,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서 아람 왕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할 때에 자기 몸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우상에게 할 수 없이 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좀 용서해 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서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종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만의 약속이 있는 종, 나의 서원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세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에는 내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하나뿐인 목숨을 던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 힘을 다하는 거, 내 뜻을 다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아니라 저 수제자 베드로라도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우리말로는 다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또 주님이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는 친구지간의 사랑이거든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친구지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친구지간의 사랑은 무서운 게 많아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주님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 많은 일꾼,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을 합니다. 예수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예수도 사랑해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예수만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예수만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예수도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예수도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예수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고 주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계십니까? 이번 준비 기도회를 통하여,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만 경외하는, 예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강한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